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도 알고 계셨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택함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죄를 범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이었고 또한 복음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올바른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임마누엘 이 제목으로 우리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백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동안 죄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분명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겐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마귀의 속삭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고자 했던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또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천사들에 의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던 목자들과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만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탄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이 하나의 절기로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한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영광과 평화의 탄생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을 이루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 시므온이나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 살리신 일들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한 모습이요 실패한 모습의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영광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있게 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을 위한 탄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함을 전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탄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계획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희생하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고 저주와 심판까지도 짊어지신 죽음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수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실 정도의 고통과 압박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만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셔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십자가 앞에 오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되어 죽을 것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이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에 매였음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들을 건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영이었던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 놓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영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탄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던 사건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택함을 받은 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대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연약한 상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들을 위해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그 이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안 떠나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히. 믿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름이란 그 이름을 주신 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스라엘 등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목적,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와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생과 영원한 천국과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오심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볼품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런 탄생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탄생의 의미를 전하는 그런 증인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